오늘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하는 제목의 말씀이 있는데, 이 에스겔은요 성전을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성전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나 성전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심판자로 다 바뀌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을 호위하던 사람들이 심판자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을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6사람인데 각자 손에 무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이 서기관이 그 성전에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담무스 신을 섬기고 송아지를 갖다가 놓고서 우상을 갖다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성전에다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서 아편과 같은 것이니까 이 중독증에 걸리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본인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만드신 분을 부정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욕심,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 어떻게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처음엔 좀 잘 사는 것 같고 뭐 자원이 있어서 좀 잘 사는 것 같고 그래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다 힘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겉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자유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속은 다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데는 아주 가난하고 못 살게 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미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진실함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다 깨지게 돼서 못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세상에 풍성한 것을 많이 주셨어요. 물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누지 못하면요 그것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홍수가 많이 난 곳에 물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마실 물이 없어요. 더러운 물은 많이 있지만
진짜 마시물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한 마시물을 다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의 1장에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셨다. 성경 말씀 여러 곳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무세부재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와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 때,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우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변에 역사한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본인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감각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이 말세 때에 내 욕심을 자꾸 인간적으로 채우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지. 이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우침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런 깨우침을 날마다 깨닫고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는요, 이 채찍질이 있어요. 채찍 조금만 맞아도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버떡 차리는데, 맞아도 미련한 사람은 또 그 일을 또 하고 또 죄를 짓고 범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가 무서운 것은요, 암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몰라. 증세가 없어. 무감각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신경을, 암세포가 조그만 게 났는데 신경을 조금 건드려서 아픈 통증을 느끼면 금방 치료합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요, 성령과 같이 성령에 무감각한 사람처럼 그냥 자라게 될 때까지 그냥 두면요,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딘 사람들,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구분하지 못하는, 구별되지 아니하고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말세 때예요.
이미 예수님 때로부터 말세가 시작됐어요. 근데 점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함부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게 말세 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말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런 때도 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마에 인을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인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자를 얘기하고, 우는 자.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본인이 뭐 삶이 힘들어서 울 수도 있지만은, 우는 사람 가운데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저렇게 살다간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그걸 알고서 막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이 4절 말씀에 참 집중하게 되는데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기도하시는, 울면서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심판하실 때 인을 치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인을 쳐서 그들을 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새벽을 깨워 안타까운 말,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말세 마지막 종말의 때 가는데, 내가 이게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지, 한마디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우는 자의 심정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인쳐주신단 말이에요. 인쳐준다. 여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종들은 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인침을 받은, 생명의 구원을 받은 그런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공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이방인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영혼에도 살려고 말이죠. 우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자신의 동족들이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받아 다 죽음을 당할 텐데, 멸절당할 텐데, 참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은 그러한 심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의 심정. 이 장자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 장자의 재앙,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집에. 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들은 인친 것처럼 말이죠. 그 집들은 그냥 다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런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는, 그 집에는 이 집은 심판하는 집, 심판받을 집이구나 하고 하나님 심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잘 사는 것 같고 대단하게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지금 에스겔 예언자에게 지금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영안이 띄어져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노인 늙은이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계속 심판이 있다고, 성전을 더럽히어서 그 시체들로 다 차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심판을 성전부터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것에 대한 결과, 그 심판을 성전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 성전을 바르게 정화시키고 심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 긴장하시고 깨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심판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환상을 지금 봤을 때 8절부터 보니까 에스겔 예언자가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지금 에스겔 예언자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지금 예루살렘에 쏟으시는데 그동안 제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백성들, 그 백성들을 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 다 심판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에스겔 예언자가 말씀하고 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다 그들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먹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명령을 복명하여 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행한다 말이야.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다 그것을 또 복창해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는 거지.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금 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성경 말씀에 죄인은 죄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은 자기들의 죄로 심판을 받는다. 주님 내 가운데 믿음의 사람, 이 마지막 말세 때일수록요, 이 빛과 그 어둠이 점점 구분이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자꾸 구분이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이 점점 말세 때 될수록 구분이 정확하게 돼요. 이 가짜와 진짜가 점점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점점 말세 때구나, 마지막 때구나, 심판의 때구나, 그걸 예민하게 영적으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미지근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마실 수도 없어 뱉어버린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요, 아주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정확한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도 않는 그런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 영안이 띄어지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고 인친자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건짐받고 구원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다원주의 신학으로 우상을 막 섬기게 하는 이 악한 것은 다 이제 구분이 될 거예요. 점점 분별이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